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경건해야 되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건 시작일 뿐이고, 자, 믿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니. 자,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 나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완성할 것이다. 그 경건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건이 뭐냐? 경건한 자가 있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경건한 자가 누구고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경건을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정결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정결한 자인가 부정한 자인가, 내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참말하는 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속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진실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바르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배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짜.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속는 것은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진짜는 속일 필요도 없고, 진짜는 속이지도 않아요. 꼭 가짜들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기 위해서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은 마귀의 생활이고 마귀의 습관이니까 그래요.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능숙한 사람일수록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마귀하고 닮아있고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래요. 더러움이 없도록 하래요. 이게 경건이에요. 자,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7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까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 부모가 없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그 고아의 인생은 어떤 거예요? 거지 같아요. 진짜 완전히 거지. 구걸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요? 돌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세속화되지 않는 것, 세상적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이르지만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네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요? 도덕적으로 의롭게 행해야 구원받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면 우리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지 안 정결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게 그분 앞에 가야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것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고도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경건한 사람이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에게 힘이 되고 할 분을 내가 보내겠다 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았겠어요? 아무렇게나 행동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기도 전에 그런 성령이 그 위에 임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임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예요. 모세요.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놓치고 살아요. 자,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할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왜 하나님 앞에 이르지를 못할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그 거룩한 분에 걸맞는 상대가 되려고 하니까 그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경건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2025년에는요 이 경건 생활을 조금 힘썼으면 좋겠다 해서 올 한 해 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거룩한 교회, 경건한 성도. 거룩한 교회, 경건한 성도.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경건한 사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레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을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고 다른 사람도 나도 내가 경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경건한 자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요 자연히 그 그룹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건하게 사셨어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경건치 않는 자는 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자식은 거룩해야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도가 있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경건의 생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꾸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는지 보세요. 잠시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왕창 벌었어요.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들을, 형제간을 찢어놓고,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가 그것 때문에 병이 들고 죽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이거예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도 기쁨을, 감사를,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그냥 지나가는 향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기쁨인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이에요. 착각하지 마요. 성도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 이 행복이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한약 같은 것도 자꾸 우려내잖아요. 그 말은 거기에 있는 모든 영양가, 가장 좋은 성분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은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도, 우리의 형편이 달라도. 그러니까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많은 부유를 누려도, 가난해도,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뭘 얻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행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이 왜 중요한가? 이 경건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줘요. 중심을 잡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예. 근심 걱정 생겨요. 잠 못 자는 고민할 일들이 생겨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자,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배가 풍랑이 올 때 여러분 큰 배들이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뒤집히지 잘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무게중심을 저 밑으로 두고 그 중심이 딱 잡아져.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거죠. 중심이 꽉 잡혀있는 게 중요해요. 비행기가 나르는데 무게 중심이 달라. 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고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기울어질 거예요. 경건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적인 생각, 우리의 감성적인 것으로 균형 잡아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막 그러면 감성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열정이 생기고 막 뜨거워지고 올라와요. 그죠? 막 열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땀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식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다 보면은 감정에 휩쓸려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감정에 치우쳐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성 쪽에만 가면 메말라요. 메말라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 혼란함 속에서 경건을 잃어버리면, 경건을 잃어버린 성도, 이 경건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떻게 되면 이 세상에 이 혼란 속에서 같이 혼란이 야기가 돼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잘 분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들으면 옳고 저 말을 들으면 옳은 것 같고, 근데 잘 생각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정책이든 항상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거기에 따르다 보면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면 중심을 잡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것이 옳다, 무조건 이것이 괜찮다,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선동이 되는 이유가, 왜 선동이 잘 되느냐면 지성적인 생각이 없고 사고가 없고 분별의 이 지식이 없고 그냥 감정만 앞서면 이 사람들은 선동이 잘 돼요.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왜 이놈의 이단들은 이렇게 많고, 이단들이 요즘에는 막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다고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감정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선동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분별을 못하니까. 참. 지난주에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지만 비행기를 보면요. 동체가 있고 날개가 있어요. 이게 날개는 날아오르는 것이 또 계속 날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날개가 뒤에 꼬리 날개에서 방향을 틀어줌에 따라서 방향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것을 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날개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무겁다든지 한쪽이 잘라져 나갔다든지 한쪽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반듯하게 날아오르지 못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기울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읽는 사람은 그 성경 가지고 정죄하고 그 성경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늘 기도만 하는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데 이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는 방향을 잘못 잡고 귀신이 들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비가의 유혹인지 어쩐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지성적으로 머리와 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 머리로, 내가 너에게 머리를 주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사고할 수 있는 머리, 분석할 수 있는 머리, 이해할 수 있는 머리, 타고난 머리, 하나님같이 창조할 수 있는 머리를 내가 너에게 주셔서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면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틀린지,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으면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한편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두 개의 날개가 균형이 딱 잡혀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아름답게 비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안전하고 편안해요. 지성과 감성에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감성적인 사람 있으면 감성적.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감성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참 잘 선동이 돼요. 그러니까 막 뭐가 좋은지 모르고 막 거기에 따라가. 왜 그러는데? 왜 좋은데? 무엇이 그게 옳은 건데? 당신은 그것이 왜 옳다고 생각하냐? 물으면 답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수가 항상 옳지 않잖아요. 그죠? 군중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진리신 그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시므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성전에 이제 할례받으러 딱 들어오는데 그 어린아이이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알아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봐요. 말씀을 마칠게요. 경건은 삶이에요. 경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면 경건한 삶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삶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경건이 있어야 돼요. 삶이에요. 경건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훈련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태권도를 잘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잘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에 대한 반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반복적으로 돼야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방어와 공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와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백성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선동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 순박한 사람 국민들을 마음을 자꾸 이용해 먹어요. 너무 잘 속으니까.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연습하라는 말이죠. 경건을 연습하래요. 이 연습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연단을 시켜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이 성경 한 주일에 딱 한 부분인데 혹시 읽고 쓰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써보시고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주보를 해놓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자고요. 올해는 이것이라도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그렇게 힘써보자. 사실은 솔직하게 큐티책을 사가고 한 권씩 다 주고 싶었어요. 근데 주면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야 이게 훈련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귀찮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싫어요. 아니에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매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시간 하라는 게 아니라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또 재미가 붙으면 조금 더 길어져. 그렇게 해서 자꾸 여기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시면 돼요. 기쁨을 자꾸 찾기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균형 감각을 가지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그들의 불경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날에 주신 말씀을 이번 주간 한번 깊이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좀 잡고 가십시다. 우리 식구는 많지 않아도 우리 적은 식구가 진짜 알짜배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쁘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재가 있게 되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흥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 그렇게 우리가 텃밭을 준비하죠. 어떤 그룹이 괜찮은 그룹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떤 그룹이 집단이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성도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